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0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0절에서 37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지난주부터 다음 주까지 3주 동안 우리는 고통의 문제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고통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통증에 대한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의 문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끝나면 상관이 없지만 이 고통의 문제는 정말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이 선하시냐의 문제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해결하지 않으실 때에 하나님은 존재하시냐의 문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 혹은 삶으로 경험으로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 사건, 사고들 통하여서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건들, 이야기들 앞에서 과연 하나님은 내게 이런 것을 내게 이런 걸 주시고 이걸 막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은 과연 정말 선하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고 계신가? 사랑하고 계시다면 이것을 왜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가? 이런 의심이 우리 고통의 문제가 이 하나님의 의심을 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 정말로 선하신 분이시라면 이 세상에 왜 악을 허용하시는지, 왜 우리가 힘들고 고통을 당하도록 두시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알리스터 맥그라스 신학자가 얘기했었던 네모난 원을 제가 얘기한 적이 기억이 나시죠? 네모난 원. 네모라는 그 모양과 그리고 동그라미라는 이 모양은 각각의 모양을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유의 모양이 갖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네모도 만드실 수 있고 하나님은 동그라미도 만드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네모난 동그라미를 만드실 수 없다라는 것이죠. 동그란 네모를 만드실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지만 그렇지만 이것을 하시기 위하여서는 이거와 상반되는 속성인 이것을 하지 못하신다라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일 이 세상을 동그랗게 만들겠다라고 작정을 하셨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품과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동그라미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그 동그라미로 유지하시고 동그라미로 섭리하시고 동그라미로 계획하시기 위하여서는 네모난 것을 하실 수 없다라는 것이죠. 도중에 하나님의 기분에 따라서 중도 계획 변경하지 않으시고 늘 신실하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네모난 원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네모난 동그란 모양을 유지하시기 위해서는 네모난 일이 속성을 바꿔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꾸지 않아야 되고 못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게 마치 우리에게 고통의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시험의 문제들은 여러 가지 측면과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이러한 측면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는 관념의 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이 사고와 우리가 하는 이 생각 관념에는 틀이 있습니다. 이 관념의 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냐 선하지 않으시냐의 문제를 우리의 관념에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행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차원이 다른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관념의 틀 안에서 있는 것과는 다른 어긋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의 문제들, 고난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충돌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정관념, 지난주에 제목이었죠. 고정관념, 관념의 틀을 깨뜨리면서 우리의 삶의 기준, 그리고 우리의 생각의 기준, 우리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찾자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고통을 대할 때에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이고 태도라는 것을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달콤한 사탕과 언제나 달콤한 초콜릿만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싶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늘 달콤한 초콜릿만 허락하지는 않으시죠. 왜냐하면 초콜릿만 먹으면 우리는 당뇨에 걸려서 죽기 때문이죠. 때로는 우리가 초콜릿을 당이 떨어질 때는 초콜릿을 먹어야 할 때도 있지만 초콜릿만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우리 신앙의 문제,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행복하게 초콜릿만 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 초콜릿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통제하시기도 하고 숨겨놓으시기도 하고 허락하지 않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한 봉다리 사주시기도 하는 게 초콜릿의 문제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며 고통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서, 일반적인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그 자녀가 최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부모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그 자녀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인생을 살았고, 그리고 이 자녀가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그래도 남들보다는 부모가 잘 알아서, 그래서 아직은 안 돼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는 해봐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부모인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있고 허락하지 않으심이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내가 가장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더 잘 아신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더 잘 아신다, 그런 내가 가는 그 길이 고난의 길, 광야의 길, 고통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로 가는 것이 내게 옳은 것은 여전히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께서 통제하신다고 해서 부모님을 신고하거나 고발하거나 법적인 그 절차로 가지 않으면 부모님께서 나를 낳으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 우리 앞에 신실하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태도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가 지난주의 이야기였습니다. 지난주의 본문은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과 동일합니다. 동일한 거 알고 계셨죠? 네, 알고 계셨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나사로가 죽음의 문턱 앞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었을 때, 그때 나사로의 누이들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좀 빨리 오시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우리 오라버니는 우리 오빠는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실 수 있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 오빠한테 지금 오신다면 우리 오빠는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마리아와 마르다도 믿고 확신했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으시고 유하고 계셨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다가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일어서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빨리 오실 수 있었지만, 정말 빨리 오실 수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늦게 오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였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관한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었죠. 비록 나사로는 죽었지만, 비록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온 유대인들은 슬퍼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이것이 선하다라고 하고 있는 그 관념과 그 판단의 기준, 이것이 오히려 어떨 때에는 남을 더 난처하게 하기도 하고 해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는 거죠. 이거 지난주에 제가 예를 들었던 스탈린, 히틀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유대인들과 마리아 마르다가 이제 우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시는 거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에 대해서 지난주엔 다루지 않았는데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33절을 보면 마리아가 이제 우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온 유대인들이 슬퍼한다라는 것을 33절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할 때 예수님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우리 33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시작. 예수님께서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죠? 이 사람들이 지금 울고 있는 것은, 힘들어하는 것은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들은 슬퍼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심령의 비통이 여기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동그라미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모를 하실 수가 없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은 자 얘들아 봐봐, 내가 나사로를 살릴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봐. 너희 지금 울 필요가 없어. 기뻐하라 라고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결말을 다 알잖아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 어떻게 살아나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나죠. 살아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 나사로를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인데, 그럼 예수님은 슬퍼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안 슬퍼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기다리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슬퍼하지도 않아도 될 일 가지고서 자기가 다시 살릴 거면서, 근데 왜 슬퍼하셨을까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아픔과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슬픔이 얼마나 아픈지를 본인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는 그 1차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사로가 죽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아파하고 있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슬퍼하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나중에는 나사로도 죽음 때문에 우시기도 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우시는 거에는 두 가지 이유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그들이 아파하고 있는 그 아픔과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 건지 아시기 때문에 그 감정이 전이 되어서 그 감정을 예수님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죽음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처절한 아픔과 말로 할 수 없는, 우리 다 죽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근데 이 죽음이 왜 힘들고 죽음이 왜 고통스럽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의 반대, 생명의 대비, 생명의 반전이 되는 것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다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죽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곳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과의 단절 자체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우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신 거죠. 죽음이 시작된 것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원래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죽게 된 것은 하나님과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는 죄의 모습으로는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이 죽음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통 가운데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셨던 그 이유는 물론 물리적인 그 생물학적인 고통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신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 사망 권세 아래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져 보지 않았었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떨어져야 하는 그 사망 권세 아래에 들어가야 되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단절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별해서 알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이별해 봐서 알잖아요. 그 사람과 이제 다시는 연락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너무나도 처절하잖아요. 그런 이별, 저는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 이별 얘기를 한 건데, 그런 이별, 그 슬픔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슬퍼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매정한 분은 아니에요. 그의 뜻과 그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안 돼! 하면서 네가 무슨 감정을 갖고 있든 네가 무슨 생각하고 있든 나는 신경 쓰지 않아 라고 하면서 매정하게 잘라내는 분은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비슷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매정한 분 아니고요. 그리고 폭력적인 분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행동들이 잔인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모습은 사이코패스도 아니고요. 소시오패스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신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의 일로 생각을 합니다. 저학년 때였습니다. 지금 유치원생이었을 때인지 초등학교 때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어렸을 때예요. 그때 제가 아버지께 호되게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산에서 살았는데요. 시골에서 살았는데요. 그래서 나가면은 회초리가 많았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왜 혼났냐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혼났기 때문인데요.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거짓말 때문에 혼난 것은 뚜렷하게 기억납니다. 제가 거짓말을 한 것을 들통나고 나서 아버지께서 너 여기서 가만히 있어, 각오해. 저는 그때 나이에 각오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무서운 가운데 어머니께 물어서 각오해가 뭐예요? 라고 했는데 너 이제 맞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야 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바들바들 떨면서 있는데 그 아버지께서 회초리를 하러 이제 산으로 가셨다가 오시는 그 기간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이제 문을 열고 아버지께서 회초리를 가지고서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진짜 절망적이었죠. 아버지의 그 노가 거두어지기를 바랐지만
아버지는 노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종아리 거두라고 하셨고, 감사하게도 파리채로 때리지 않으셨던 것은, 파리채는 부러지지 않잖아요. 구부러지지. 그런데 그 회초리는 부러졌습니다. 부러질 때까지 때린다고 하셨고 실제로 그 회초리는 부러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매질은 끝났는데, 그때 어렸을 때 정말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맞나? 그리고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서럽게 울면서 밤이 되어서 잤죠. 근데 여러분, 제 종아리가 피멍이 들고 퉁퉁 부었기 때문에 뒷물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누워서 이렇게 잘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아버지 흉을 보는 것 같은데 아버지 흉 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면은 이게 이불에 이제 종아리가 닿으니까 이제 엎드려서 잤죠. 그래서 엎드려서 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종아리에 차가운 연고가 이렇게 발라지는 것입니다. 차가운 연고가 발라지면서 그때에 제 어깨 뒤로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 어머니께서 슬프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그때 그 어머니의 그 슬프게 흐느끼는 소리, 그 정말 맨질맨질한 그 어렸을 때 종아리, 털도 없었던, 그죠? 그 종아리를 이렇게 연고를 바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런데 제가 정말 그때 종아리를 맞았을 때 정말 아팠지만, 그때 제가 들었었던 그 어머니의 흐느낌은 제가 아파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부모가 안 되어서 우리 여기에서는 부장님, 차장님 말고는 아무도 공감할 수가 없지만, 자녀를 때리는 그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더 아플까요?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플까요? 우린 결혼해 다 해봐야 합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더 아프다고 이론적으로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시는 그 고통과 그 마리아와 마르다와 온 유대 사람들이 슬퍼하는 그 마음을 아파하시는데, 그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팠었을까요? 우리는 고통의 문제 앞에서 내가 정말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정말 너무나도 피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심은 우리가 살기 위하여서이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이죠. 오늘 제목을 지으면서 사랑의 매라고 지으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에 여러분 사랑의 매라고 검색을 하면 뭐가 뜨는지 아세요? 제일 위에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녀에게 그 매를 들어서 이제 폭력을 가하는, 우리는 지금 거기서 폭력이라고 단어를 해요. 폭력을 가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매질을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우리 이제 오늘날 시대 가운데는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때로는 매를 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 매는 부모가 더 아프다라는 거. 우리 청년 예배라서 이걸 아무도 공감을 못한다는 게 너무나 속상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랑의 매, 우리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도 정말 힘들지만 그것을 허용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아픔을 보면서 그러니까 말이야 라고 하실 때도 있지만, 그렇게밖에 주의 선하신 주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통의 문제는 우리가 고통을 당하느냐 당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통의 문제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 그 고통과 고난에 당할 때에 어떻게 그 태도를 가져야 되고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의 문제이죠. 마치 태양이 떴을 때에 그 태양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비도 피하지 못했죠. 태양은 아무도 피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 우리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비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우리는 아무것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을 대할 때 어떠한 태도로 받아들이느냐, 그 문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징계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기다리시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구체적으로 그 사랑의 표현이 나타난 것이 있죠.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결국에 나사로는 부활을 했지만, 다시 살아났지만, 나사로는 그때부터 죽지 않았나요? 나사로는 또 죽었습니다. 왜 나사로는 또 죽었을까요? 나사로는 진짜 부활의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주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아야 하지만, 나사로는 아직 주와 함께 죽는 그 절차를 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다시 죽었어요. 하지만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나사로는 산 거죠.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은 뭘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저 하늘의 별을 따다 주실 수 있으십니까? 못하죠.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해줄 수 있다면 그것은 내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내 삶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침묵하시며 응답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몸버려 죽으십니다. 그것이 오늘 종려주일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실현하시기 위함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당하신 그 고난과 고통, 감히 우리는 그 고난과 고통을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자기가 달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믿을 때에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 부활에 동참하기 위하여서는 주님과 함께 고난에도 동참해야 합니다. 이건 그냥 제 해석인데요. 나사로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다시 죽은 것은 이제 다시 주님과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순서가 생략됐었기 때문에 아닐까라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맞죠? 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매를 대시지만 우리가 아파하는 것보다 더 아파하시는 것, 그것을 아시면서 이 시간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보시면서 공감하시지만, 공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의 문제 앞에서, 고난의 문제 앞에서, 비록 우리는 지금 왜 초콜릿을 안 주냐고, 왜 자꾸 보약만 주냐고, 맛대가리 없는 것만 주냐고 힘들어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때에 갔었을 때에는 내가 보약 먹고 이렇게 기가 컸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그 선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한결같이 찬양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까 불렀었던 찬양인데요,
이 시간 공감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비록 우리의 고난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진 않지만 공감을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우리 일어서서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직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아직 주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여서 우리의 사고와 관념과 틀이 고정적으로 박혀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해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주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를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유지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서 고통의 문제는, 고난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고 피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그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이겨나가야 될지 어렴풋이나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멀리서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낮은 곳까지 오셔서 우리가 달려야 할 십자가,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달리시고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를 참 사랑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종려주일을 지나며 고난주간을 보내게 될 때에 주와 함께 죽으며 주님의 그 고난의 길에 묵상하며 다 동참할 수 없지만 함께 걷기를 또한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주와 함께 살아 부활하는 그 영광까지도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오니 지금 오늘도 우리를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고통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과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